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남들 다 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능력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초신자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읽을 때마다 고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런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 과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형벌을 내리십니까?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하와도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아파도 너무나 아픈 겁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을 때 하와가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이를 낳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도 아빠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뭔가 하나님을 떠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인을 낳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 가인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얻다, 세우다, 그런 이름으로 가인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말은 종말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에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하나님이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고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생활에 바빠서 자녀들 학교 보내느라고 생활에 바빠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는 상관없이 세상 일에 바빠서 내 일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공허하고 허무한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한 분께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동분서주 바빠서 예배와는 상관없이 아이들 온전히 학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다 출가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리시더라고요. 그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빈둥지 신드롬,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요. 주로 우리 한국 주부들 중에 40대, 50대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주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녀들 다 장성하고 출가하게 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무기력, 더 심하게 되면 탈선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가인의 예배인지 심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심사하고 나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짐승의 기름, 가장 비싼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쉬운 말로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정성껏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내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중심에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역겹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물질을 아무리 싸가져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저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몸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을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양육 부담에 대한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이 커지게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나니 한숨이 나와서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 혼자 다 받다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누구의 마음이 제일 섭섭했을까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제일 섭섭합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첫째를 더 신경 쓰고 사랑해 줘야 돼요. 셋째를 낳게 되면 둘째를 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했는데 둘째 동생이 생겼으니 아마 가인이 보기에는 아벨이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와 첫째가 같이 있을 때는 그 첫째가 동생을 아주 예뻐하는 척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첫째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내 손가락이 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자 막 쑤십니다. 눈을 쑤시기도 하고, 내 손톱이 강한지 아이의 피부가 강한지 막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이 아이가 베개로 뒤집어서도 사는지 죽는지 보자 하면서 베개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하다는 겁니다. 원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길을 가다가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가는데 누가 엎혀있는 둘째, 유모차에 앉아있는 둘째를 보면서 어머 동생이 너무나 예쁘다, 그러면 누구의 안색이 바뀌어요? 첫째의 안색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떼를 쓰고 길바닥에 누워서 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앞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가인의 제사가 뭡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의 허물을 덮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예배가 뭡니까? 십자가 지는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십자가 지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받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 올리게 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다시 말하면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연기가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그 당사자만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새가족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등록하신 권사님 부부셨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대화 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예배를 처음 드릴 때부터 이상하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철야기도 때 우리가 임사무엘 목사님께서, 사회 보신 임사무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겼어요. 아무리 지나도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나? 한 30초인가 1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통곡하다시피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훌쩍, 저기서도 훌쩍. 그런데 저도 마음이 울컥하니까 갑자기 그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찔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막 죄가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기쁨과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느니라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거기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면 예배드리기 전의 마음과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 구원의 감격, 예수님 만난 첫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다스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예물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니까 어때요? 무서운 그 시기심과 질투가 막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동생마저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정말 무서운 질투심을 불타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형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집은 너무나 화목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랑 마주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어때요?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왜 똑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부흥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랑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 옆집에 있는 집 아이가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왜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회개로 살아라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악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거래처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대금을 떼먹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자녀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어때요? 악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섭섭하고 속상하고 분내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부대접하냐고 이런 섭섭한 마음, 분냄이 남아있다면 그런 예배를 아무리 내가 돈을 싸들고 헌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질투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분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인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가슴이 아주 뜨거운 민족이다. 그런데 동시에 머리도 뜨겁더라.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가슴이 뜨겁다는 건 뭡니까? 우리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를 하든지 응원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건 칭찬하는 말인데 머리가 뜨겁다는 건 뭐예요? 이건 쉽게 흥분한다는 뜻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게 흥분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의 잔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걸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마이어 목사님은 아주 명설교자로 소문나시고 강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이 런던에 명설교가가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명설교자이십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나타나고 나서 또 다른 명설교자가 나타났어요. 그분의 이름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명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강의 설교자셨어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두 분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마이어 목사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을 따라서 캠벨 몰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고.
아니 떠나서 가려면 조용히 나갈 것이지. 갈 때 마이어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마이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게. 그래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행여라도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가실 때는 조용히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는 그 교회 간다고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은 영성이 뛰어난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 이것이 아주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런던에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설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거든 남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고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따르던 성도들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 더 훌륭한 설교자가 나타났다고, 캠벨 몰간 목사님 더 훌륭한 설교자가 나타났다고 떠나갈 때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질투와 모든 죄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이고 나를 몰라주네, 여전히 분냄과 속상함,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오히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중보할 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죄가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예배 가운데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값진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내가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려도 하나님께서 역겹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다 하시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토록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겹다 하시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공허하고 허탄할 때 우리를 구원해주고 붙잡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형식적인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전인격으로 담아드리는 정말 아벨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찬양은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분냄과 여전히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가득해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과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고 물어주시고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니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고 찬양은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섭섭하다, 속상하다, 분냄이, 질투가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지만 그를 내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삶을 바치며 내 전인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